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지지난 주일 설교 때에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14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반면에 15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가지게 된다.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자신의 죄된 생활과 더러운 행실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된 생활과 더러운 행실을 늘 회개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신자들만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생활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지난주와 오늘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을 바꾸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회개입니다. 이것을 흔히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회심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진정한 회심 없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자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죄와 죄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진정한 회심이 아닌지, 그리고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에게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가 맺게 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자들이 두 번째 의미의 회개, 우리 신자들이 하는 그 회개를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는 치명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회개하는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는 생활은 우리 신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회개하는 생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는 잘 맞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많은 신자들은 회개라는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지 않고 실제의 삶 가운데 진실하게 회개하는 그런 생활을 많이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인터넷에 홀리넷이라고 하는 다국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들어가서 보는 곳인데 이 사이트에 요즘 성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59절에 대해서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구절이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였습니다. 두 번째 인기 있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기 있는 구절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였습니다. 그 이후 50번째 구절까지 다 살펴보았지만 회개에 관한 구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좋아하지만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균형 잡힌 올바른 신앙 자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회개는 필수적인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생활을 좋아해야 됩니다. 저희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회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회개하는 시간이 가장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저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말씀 묵상과 기도와 감사하는 생활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회개하는 생활을 하지 않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자신의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신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웃음과 자유함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안에는, 주님의 임재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유함과 웃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자신의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가 단절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양심의 가책과 고통과 억눌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시편 38편 2절에서 8절까지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을 때에 자기의 정말 힘든 심정을 고백한 그러한 시입니다. 우리 2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가치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이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화살이 자신을 찌르고 주의 손이, 그 강한 손이 자신을 누르고 자신에게는 영육간에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생활을 하지 않을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양심의 가책과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스며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를 거두어 가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구약 성막에는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막 바로 입구 앞에 번제단이 있었는데 각을 뜬 양이나 소들의 제물을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의 의미는 회개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 번제단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분께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개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 신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양심이 서서히 무뎌지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양심이 아주 마비되고 맙니다. 많은 신자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심이 서서히 마비되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둔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면 우리에게 심각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첫째로 죄를 짓더라도 그것이 죄라는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게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양심이 마비되면, 양심이 무더워지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로 죄라고 인식을 하게 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게 됩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슬퍼한 마음이 없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은 매우 심각한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고 마비가 되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마음 편하게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영적인 상태입니다. 신약시대에 가장 무서운 질병은 문둥병, 한생병이었습니다. 한생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살점이 썩어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도 전혀 고통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인식도 없고 또 자기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심각한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자들이 이렇게 양심이 마비되고 무뎌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회개하지 않을 때 결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재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장성한 분량을 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서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생활하여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교회와 나라가 된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는 것, 닮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회개하지 않을 때 홀리 가이드의 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과 구약 시대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구약 시대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본래부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신약의 신앙생활은 구약의 신앙생활과 다른데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만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조용히 뒤로 물러가십니다. 여러분 교재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 성령님은 조용히 뒤로 물러가셔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님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는 조용히 물러가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홀리 가이드의 삶이 불가능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자가 회개하는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지금까지 언급한 치명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결코 사소한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을 흔드는 정말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의 회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회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고 우리를 성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교재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근데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세제로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듯이 마음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죄를 토해놓고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하나 씻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거룩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거둬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재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가 있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됩니다. 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벽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창문에 때가 많이 끼어 있으면 바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창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에 죄의 때가 많이 묻어 있으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집니다. 마비되고 강팍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런 옥토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경관진을 무너뜨려 줍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경관진으로 남게 되고 우리 안에 경관진이 있을 때에 사탄의 세력은 그것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경관진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경관진이 생기게 되면은 미움의 영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움에 사로잡힙니다. 미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안에 세워진 그러한 사탄의 모든 경관진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 경관진을 통해서 역사했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것에 결코 은혜와 부흥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령 위에 부흥을 부어주십니다.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에 이 부흥의 불길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때 에드워즈 목사님은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철저하게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회개를 통해서 18세기에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였던 하기 목사님이 자신의 교만함과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길선주 장로님이 죄를 회개함으로 회개운동을 통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뿐만 아니라 영광의 임재가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주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흥은 무엇보다 회개하는 심령 위에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늘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개인과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뿐만 아니라 영광의 임재가 임하고 영적인 부흥이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회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재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상한 그 심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회개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의미합니다.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사소한 죄를 범했을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애통하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지금부터 내용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행위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 흔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만 회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과 아울러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한다고 하는 본래의 의미는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행동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 잘못된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와 왜곡된 성품과 이런 죄성이 바뀌는 회개, 이것이 온전한 회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는, 행위의 죄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행위의 죄가 줄어들게 되어 있고, 그래서 행위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 자세나 삶의 태도나 왜곡된 성품이나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크고 뿌리가 깊은 것인지 보게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삶의 자세들, 태도들, 왜곡된 성품들,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 교재에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교만한 마음이나 시각, 거기서부터 우리 내용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이나 시각, 내가 정해놓은 틀을 갖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세, 공동체를 비판하는 행동, 하나님께나 리더에게 반항하는 자세, 분노, 음란, 휴식.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신자가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세들, 삶의 태도들, 왜곡된 성품들, 이러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크게 보이면서 우리의 행위의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몇 개는 건너뛰고 제임스 패커,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거룩의 재발견,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돌이키거나 돌아오는 행위를 뜻하고, 구약에서 히브리어 단어 회개의 의미는 행위를 돌이키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헬라어는, 신약에서는 헬라어죠. 신약에서의 회개의 의미는 마음을 바꾸어 결국 노선까지 변경하는 상황을 암시한다. 회개란 생각하는 습관, 태도, 견해, 정책, 방향, 행동을 완전히 바꿔 그릇된 삶의 패턴에서 빠져나와
바른 삶의 패턴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일종의 영적 혁명이고 우리가 탐구해야 될 인간의 실제이다. 그래서 제임스 베커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어떤 잘못한 행동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잘못된 태도들, 잘못된 습관들, 이러한 것들을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근본이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년, 20년 오랫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한 번의 회개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은 포알 기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할 때에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단 한 번 범했을 때는 그냥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자유케 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에 반복해서 지은 그런 죄들은 우리 안에 경관진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경관진에 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포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포알 기도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면 첫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에는 지정의 세 요소가 포함되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들, 삶의 태도를 왜곡된 성품들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됩니다. 회개에는 그것이 포함됩니다.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정말 평안하게 거주하지 못하시고 예수님께서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지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진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리뷰크가 필요합니다. 꾸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반복하는 죄로 인해서 경관진이 생겨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적하고 꾸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미움의 경관진이 있고 미움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한번 회개한다고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 미움의 경관진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그 영이 떠나도록 계속 꾸짖고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리플레이스, 대체를 해야 됩니다. 미움의 죄를 범했다면 그와 관계되는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포알 기도는 한 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가지고 6개월, 1년 오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고 우리의 잘못된 태도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성에 대한 그런 회개를 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못해서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 포알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고 우리의 잘못된 그런 성품들이 치유되고 잘못된 삶의 자세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 회개는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는 그런 회개입니다. 사실 진정한 회개는 우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프란시스 프렌지펜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대한 생각이 제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는 우울한 이미지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고쳐지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외침으로 연결되어졌을 때 당신의 영혼은 정말로 맑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는 길을 당신이 걷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점에서입니다. 그래서 죄성을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되면은 점점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 다시 말씀드려서 늘 자신의 죄된 생활과 더러운 행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와 감사하는 생활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권세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러한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